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으로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나았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기도 있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그러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기에 들어갈 때 오히려 그 영적 침체가 우리를 더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더 겸손하고 낮추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믿음의 체험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시기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면을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전에 베풀었던 기적은 그냥 개개인에게 베풀었던 기적이라면 이 기적은 양상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능력을 사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기적이었습니다. 집단적인 이 신앙 체험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중 심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어떻게 보면 이 군중들이 똘똘 뭉치면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집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이 함께 수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려움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생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군중 심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합치게 될 때 굉장히 파괴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적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예수님을 삼고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밤을 새서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철야 기도를 하신 그런 셈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셨지만 그러나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사람들로부터의 명예를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본인이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와 만남 가운데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허탈감 또 그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나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그 시간에 이제 곤히 배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배가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나중에 이제 걷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미 꽤 육지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친 바람이 이제 불어서 그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 파도 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몇 시간을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물길도 너무 잘 알고 또 아마 백전노장일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런 고비들을 넘겼지만은 때로는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와 기도 가운데 본인이 걸어가야 할 길과 방향을 다시 주님 앞에서 이제 바로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또한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풍랑 가운데서 엄청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이 거친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보다도 훨씬 더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때로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왜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는지 이렇게 불평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확실히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상식과 경험 가운데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얘기한 것이 뭡니까? 유령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유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갑자기 만나게 되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유령 아니겠습니까? 이 바다 한가운데서 유령을 만나서 결국은 우리도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몰려왔던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체험했고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의 공급을 체험했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빵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었고 아직도 그 주님의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로 열리고 더 민감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더 둔해지고 더 마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에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믿음이 오히려 연약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는 듣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가 물 위로 걸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아직도 주님이 정말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지어는 바다 폭풍우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는 데까지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아직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고 주님의 그 구원을 우리는 경험했지만 아직도 넘어지고 의심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는 어느덧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더 강렬한 체험을, 더 확실한 체험을 구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29절 30절에 보면은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더 레디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풍랑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파도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물에 다시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의 위대함,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이러한 것이 이 기적의 포커스가 아닐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우리도 함께 그 기적을 베풀고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그 기적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지 우리가 더 뛰어나거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그러할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위기를, 그 풍랑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결국은 가르쳐 주십니다. 33절에 보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7절에도 안심하라 나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다. 에고 에이미.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주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다. 이 말의 의미를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께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제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시는 주님. 이 게네사렛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여인이 치료를 받았죠. 게네사렛에서는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아마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건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믿음의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사람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히려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의 기적의 의미를, 주님의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 가운데 바다에 빠져버리느냐? 아니면 온전히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주님께서 더 일하시기에 편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 온전히 믿음 가운데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느냐? 오늘 주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나서 나의 이름과 명예와 사람의 인정과 공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풍랑 가운데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더욱 민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게 하소서. 믿음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나를 더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